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물은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드러나리라.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며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르고 서로 의논하여 나라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가발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루사스의 도움이 되어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앵글에서 배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어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을 사르는 불과 산을 굽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야 일어나신 순간 온 세계의 주권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83편 18절에 되는 긴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풀어서 강의하려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이 보면 전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최소한 그 전쟁의 윤곽을 보고 그 맥락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재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그런 책망은 듣지 아니하고 기상을 분별하는 것 이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맥락은 전쟁입니다. 단도직 입장으로 딱 전쟁인데, 성경에는 보면요, 종말에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고 지금도 있지만 종말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전쟁, 큰 전쟁 2개 또는 3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개 또는 3개라고 하냐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말씀은 한 전쟁을 여러 군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3가지를 한번 읊어보면, 첫 번째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오는, 제가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데 38장 39장을요 바로 그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정도 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되겠구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붙일 수 있는 전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전쟁이 있죠.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한계시록 안에 2 전쟁이 있죠.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과 16장의 전쟁이 있는데,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다른 전쟁이든지 또는 이 전쟁 중에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면은 큰 전쟁이 2번이고, 아니면 나누면 3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굉장히 사적인 생각으로 소견에는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과 이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같은 전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은 너무 고유하게 설명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전쟁이 각기 따로 3번 있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2 전쟁은, 그러니까는 2 성경 말씀만 한 전쟁을 따로 이렇게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분명히 큰 전쟁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전쟁들이 왜 필요하냐? 표면적으로는 심판이요,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방편으로 전쟁이 쓰여집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이 동시에 성취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세 가지 전쟁만 기록되어 있냐? 역사 중에 일어난 전쟁 말고 예언된 전쟁을 보면 선지서들마다 전쟁 이야기가 무수합니다. 시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은 그 큰 전쟁의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큰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전쟁이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전쟁들이거나 대충 이해가 되시죠? 큰 전쟁에 딸린 전쟁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그마한 전쟁들,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 조그만 건 아닙니다. 이 큰 전쟁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작은 전쟁들은 그 큰 전쟁들의 딸린 전쟁이라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이 큰 전쟁들을 알아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또한 진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중간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종소리가 왔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예언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나서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첫째는 때를 분별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남의 나라 무기 도와주지 않는 게 여러분 믿음시키고 신앙시키자는 얘기죠. 미혹당하지 않고 꼭 그럴 때는 또 이상한 소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해석할 때 있어서 주의할 게 뭐냐? 예언 자체는 우리가 연구를 소홀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데 어느 한 성경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 성경에서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아보면 한 전쟁들마다 아주 구체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록된 예언도 아마 다 해석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억측이나 예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즉 전체적인 흐름은 짚어가지만 일 단위 월 단위로 이렇게 전쟁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치 주님 오실 날이 몇 월 며칠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의 타임테이블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전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몇 년에 있을 것이고 몇 년 동안 있을 것이고 몇 년이 되면 어디로 확전이 될 것이고 몇 년 며칠이 되면 어디로 축소가 되고 휴전이 될 거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런 날수까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큰 흐름과 인과관계 무엇이 원인이 되어 무엇이 결과고 그 양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세부 묘사 꼭 지도를 그려줘야 됩니까? 아니죠. 불이 꺼지지 않고 탄다는 것만도 충분하죠. 그런 것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하나는 확실히 마지막인데 그 전에 있는 전쟁들은 정확히 어느 때에 일어나고 또 전쟁과 전쟁 사이 소위 휴지기를 쉬는 시간이 얼마나 길 것이며 또 앞의 전쟁과 뒤의 전쟁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작은 전쟁들이 어떻게 엮여 있어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지 그 관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신 것, 밝혀진 것은 세밀히 연구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열심히 해보자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확실한 사실들은 우리가 이 전쟁들을 해석할 때 전제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 말을 앞뒤로 보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큰 그림을 해석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전쟁이 전부 다 대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에 빠진 전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을 상대하거나 이스라엘을 중심에 둔 전쟁. 이스라엘 문제로 발생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 말은
이스라엘은 마지막 전쟁 때까지 안 없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그 전에 큰 전쟁이 2번 있건 10번 있건 100번 있건 무조건 끄트머리까지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싸워서 이기라고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얘기죠. 적어도 소멸되는 일은 절대 없고 패하는 일 정도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다시 공격을 해야 될 정도로 잔존하여 힘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뭐하러 이스라엘 또 치러 옵니까? 뭐하러 대군들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이 전쟁이 있어도 여러분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죠. 근데 이 전쟁이 여러분 블레셋을 친 데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까지 났는지 아세요? 솔로몬 때 북쪽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닿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름하여 하맛어기라고 그러죠. 하맛어기.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다마스쿠스, 다메섹. 예, 거기를 넘어갑니다. 솔로몬 때 통치 영역, 그 지배력이 거기를 넘어가고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티그리스 강이 여기 흘러요. 근데 성경 보면 유프라테스에서 요한계시록 9장 16장 전부터 있어 전쟁이 시작되거나 여기서 어떤 계기가 발생한다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까지 닿아요. 솔로몬의 지배력이. 그래서 정확하게 영토가 여기까지 올라간 건 아닌데 솔로몬 당시에 그 힘에 어디까지 미쳤냐를 지도로 그려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서 꼭대기에 유프라테스 강 줄기에 딱 닿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천사들을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져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배력을 미친다면 소위 그 대적되는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북쪽에 이것들이 시비를 걸어서 지금 전쟁을 또 하고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치고 올라간다 그러죠. 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미리 모형적 사건이 있고 이것이 또 반복하여 행해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는 뭐라고요? 성경 안에서 예상 내지는 예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주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객관적 지표로만 보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핵무기 빼고 말이죠. 흔히 말하는 일반 재래식 무기를 할 때 그 양이 이집트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많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가 훨씬 많습니다. 탱크 수도 이집트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가 이스라엘한테 큰 소리 칩니까? 못 칩니까? 못 치죠. 사우디는요. 사우디 무기가 얼마나 신식이고 많은지 아십니까? 이집트하고 사우디는요. 대부분 미국제 무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문제는 이겁니다. 무기만 많다 힘이 센 것이 아니죠. 운용 능력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싸워본 사람이 잘 싸우죠. 예,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맞붙어 있고 체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사우디가 이란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이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지금 아주 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건너를 그냥 다 두드러 맞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가만 보겠냐 이 말이죠. 만약에 현재 이스라엘이 빌빌거리는 나라 냅둬도 숨도 못 쉴 정도면 누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살 필요 없죠. 이집트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요. 요르단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싸울 때마다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해에 있어서 자기들도 평화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평화조약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지 식민지나 주종관계 조약을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남는다 이 말입니다. 힘도 궁격도 남게 돼 있어요. 이게 논리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상식과 논리로 예견이 가능한 상황은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보니까 열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속에는 항상 말하지만 전쟁은 돈이 관계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물론 정치적 명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정치와 종교적 명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강합니다. 그게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그런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냐? 아닙니다. 명분이 있는 것과 명분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 정당성을 가진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나는 무슬림이고 너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이죠. 안 그래도 미워. 밉지만은 여러분 주먹을 쓸 수 있나요? 아니죠. 건들면 그러면 나갈 수 있겠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관계를 꾀하여 이스라엘 하려면 정당성을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호전적이잖아요. 그죠? 호전하면 싸움을 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건들면 그냥 막 두드려 패버리죠. 그런 성질이니까 슬슬 긁는단 말이죠. 슬슬 긁어가지고 분기가 일어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마음들이 막 이제 화를 나게 만들고 독구게 하는 이렇게 긁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힘이 가고 몇 번 이기니까 자만해가지고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화가 돋구어지겠죠.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 몇 사람 죽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전쟁의 명분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획득하는 정도까지 되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미혹을 당하건 아니면 본인이 교만하건 간에 전쟁의 명분이 계속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 미워할 명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도 될 정도의 명분의 강함이 계속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없애면 계속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의 우리가 예상 상식과 논리로 예견 가능한 전체적인 전제들 그리고 맥락을 우리가 좀 이제 파악을 했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전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에 대하여 답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단계에서 연구를 거듭하면서 답을 얻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종 답을 얻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입자의 정도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보고 큰 전쟁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의 분별력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마십시오 했어요. 무슨 말이죠? 큰일 났다는 얘기죠.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정도로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하면 기도 되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위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매우 큰 상관이 있어요. 뭐냐 했더니 2절 보세요. 우리는 무릇 이렇게 돼 있지만 본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문에는 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보면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완전 거의 뭐 미치고같이 광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막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되지가 않아요. 이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머리를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감추었던 것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이제는 뭐예요? 주눅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도 힘이 커졌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사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들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힘만 커진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내가 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찌그러져 있던 나라들이 계속 군비 증가를 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볼 때 야,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칠만하다, 이길만하다, 되겠다,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거기다 4기까지만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중동의 깡패라도 혼자서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구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상황을 아는 예언자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머리를 들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고 힘이 생겼고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잘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꼭 이걸 기억하세요. 요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우니라.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속량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속량에 가까웠다. 내가 와서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씀은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게 앞에 한번 있어서 2000년에 로마 와서 쌓였어요. 근데 이 말씀은 로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속량에 가까웠다 아니잖아요. 주님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기록된 모든 징벌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표적으로는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린 것이 되겠지만은 본래는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도 이스라엘과 관계된 어떤 전쟁을 얘기하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전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거의 소멸 직전에 간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떤 전쟁을 볼 수 있겠어요? 진짜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라 했잖아요. 머리를 드는 때가 됐어요. 이제 사는 때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은 끝나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전체로 볼 때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끄트머리 전쟁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일은 거의 없겠구나 알 수가 있죠. 왜?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징벌의 모든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이어서 속량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여러 전쟁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치러오고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과 예루살렘까지 진결하여 성을 에워싼다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쟁은 주변에서 끝나버리고 국경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군박하여 예루살렘까지 몰립니다.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다 내주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죠. 그때 하나님이 18만 5천 쳤죠.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도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함락되기 직전인데 주님 와서 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의 산에 감람산을 설 것이요 지진이 있는데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북과 남으로 쫙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지중해 물과 요단강 사해 물이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서로 뚫렸어.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골짜기가 저 아셀 지파까지 이어진다. 남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삼거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시온산이 있고 여기 감람산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시온산과 감람산이 이렇게 쫙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벌어지고 여기서 쫙 벌어서 골짜기가 쫙 꼭대기 아셀 지파까지 올라간대요. 삼거리. 그런데 성경에 말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진 지진이 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전쟁일까요? 어떤 전쟁일까요? 이 전쟁이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요.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게 하여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지진, 전쟁과 지진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 16장에 아마겟돈 전쟁도 역시 뭐라 하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그리고 스가랴 14장과 요한계시 16장이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읽으면 이렇게 이제 선이 연결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치러 온다 그랬어요.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안 하고 무슨 원수라 그래요? 주님의 원수라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치는 자들이 나를 미워서 너희를 죽인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속은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진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수준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없으면 왜요? 그들 신이 없으니까 못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없앤 다음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주의 백성을 치라 합니다. 주님께 대장한 것이 주의 백성을 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기억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장한 자 내가 싸우리라. 자, 간계를 꾀한대요. 이 사람요, 긴 시간 준비하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할 만한 정당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다른 피해갈 길을 얻지 못하도록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께서 숨기신 자, 하나님이 감싸고 보호했다가 풀어놓은 자들이. 다른 성경 보면 또 어떤 이야기 났어요? 이제 환란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을 죽이려 어떻게 해요? 서로 의논한다 그랬어요. 의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그들의 말이 이렇게 있어요. 4절에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48년도에 세워질 때 중동 1차 전쟁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항상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두 나라가 있죠. 이란과 ISIS. 예, 뭐 IS가 나라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대표적인 두 집단이 공공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기름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라고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예, 과학적으로는 뭐 진화론 얘기하고 철학적으로는 무신론 뭐 얘기하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백성을 싹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자의 남은 후손을 없애려고 바닷가에 섰다고 그랬죠.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전쟁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목적을 가집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들서 하나님이 없게 하지했다.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마귀입니다. 그놈이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호와가 싫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야, 신앙인들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한 마음으로 모였죠. 자, 누군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것도 깊이 보면 좋은데 그 의논과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 통찰을 이렇게 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 일단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자, 어떤 인간들이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냐? 에돔 보니까요, 크게 에돔과 이스마엘이죠. 대표로 앞에 나오죠. 무슨 말인가? 언약 밖의 자손들입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언약 밖에. 그러나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자손이라는 어떻게 해요? 가짜 언약 자손들입니다. 이게 위험하죠. 여기 에돔의 장막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의 집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장막하면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도 들어가죠. 그렇처럼 에돔의 장막, 정통 혈통 외에 반개나 또는 에돔과 한 뜻을 모아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에서 자손이죠. 창세기 36장 15절 이하의 에서 자손의 족장들, 그 후손들이 기록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말렉이 들어있습니다. 예. 언약 밖의 자손들이 제일 미안한 건 언약 자손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1장에 족보가 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절대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건너뛰면 안 됩니다. 역대상 1장 35절 37절에도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에돔 다음에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갈의 몸에서 났죠.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 노릇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건 남은 자 이야기고, 일단 느바이엇을 비롯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언약 밖의 외인들은 언약 자손을 치러 옵니다. 이것도 참 다 읽으면 좋은데 주여. 예. 그 다음에 누가 했냐면 역대상 1장 29절 이하에도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로 어딨냐?
현재를 보면 주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북부하고 시리아 쪽에 있고 사해 남부 쪽에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아라비아 쪽이죠. 현재 아라비아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들입니다. 시리아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죠. 모압은 누구 아들입니까? 롯의 아들이죠. 모압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 하갈인이 됐습니다. 하갈인은 누군가요? 아까 이스마엘 나왔는데. 근데 하갈인이면 이스마엘 사람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일까요? 하갈 살던. 아니면은 뭐 하갈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요. 딱 보면 알지만 주로 아브라함 집 사람인 듯한데 언약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 집안에서 나온 혈통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갈이는 뭐냐면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젊은데 시집 안 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젊은 여자가 아기 하나 데리고 사는데 시집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마엘 어디 살았어요? 형제의 맞은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 맞은편 이쪽에 살았잖아요. 그럼 하갈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거기 살았겠죠. 그 비슷한 지역에 살았겠죠. 자, 성경에 보면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 5장 10절, 18절에서 20절 보면 사울 왕 때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라 동편 온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요거는 사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누군가와 싸웠는데 요 싸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했더니 요단강 동편에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전에 했던 하갈의 후예를 싸워 이기고 살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 르벤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살았죠. 요 사람들이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 저희가 하갈 사람과 등등등등과 싸웠다.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게 요단강 동편 정복할 때 뭐 우리가 유명한 바살왕 누구 뭐 시온 이런 사람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갈의 족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싸우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던 하갈의 후예들, 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어디쯤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절 보면 그발 강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발에 대해서 사해 남쪽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해 남쪽보다는 저 위쪽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땅이 정복되지 않고 남대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아무데나 찍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쑥 올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남은 땅은이라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자 이스라엘 남쪽 바닷가 쪽이죠. 여기서 그술 사람의 정경고 애굽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그러니까는 블레셋과 애굽 아래쪽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 속한 북방 에그론도 가나안 땅이에요. 좀 위쪽 북쪽에 있는 가나안 블레셋 땅 블레셋 사람 5방면이 곧 가사 지금 여러분 전에 가자 지구 가사 남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로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이 되고 그 위에 남방 아위 사람의 남쪽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온다 그 다음에 시돈 사람에게 속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자, 요게 중요한데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4절 보면 남은 땅이 시돈 사람에 속한 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6절에 가면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하고 4절부터 6절까지 시돈 땅이에요 합니다. 시돈 땅인데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아벡도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또 동편 레바논 헐몬산 이렇게 나옵니다. 하맛 유프라테스 닿는데 하맛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통치한 지역 하맛.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북쪽이죠. 북쪽을 말하면서 뭐라냐면 이것이 다 모두 시돈 사람의 지경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시돈 사람의 지경 4절 중간에서부터 6절까지 시돈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헐몬산 들어가 하맛 어기 들어가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그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요 여기 그발은 어디겠어요? 시돈과 두로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얘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암몬
암몬은 역시 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아말렉, 아까 말했죠. 아말렉은 어디라고요? 에서족 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놈, 제일 악질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함족 속에서 나왔습니다. 함족 쪽에 나왔는데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 애굽입니다. 그냥 번역할 때는 애굽이라고도 하지만 이름을 맡은 미스라임인데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루힘들이 있어요. 가슬루임, 비슬루임, 요 루힘이 나와요. 바드루심, 가슬루임. 요 가슬루힘이 갑도림을 낳았다라 했어요. 그리고 이 갑도림에서 블레셋,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어요. 가슬루임에서 뭐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야? 블레셋은 미츠라임의 손자다 이 말입니다. 함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결국에는 애굽하고 한혈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걔들이 바다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들어온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로 사람, 아까 시돈하고 가까운데 두로 아시죠? 예, 거기.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아수르가 있을 때 같으면은 아수르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유다가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해죠. 근데 맨날 침략할 수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계속 꼬드기거나 지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계속 치게 하는 이런 일도 했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다고요? 아수르가 옛날에 아수르의 전통을 이은 그 나라가 이 나라들을 지원해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롯 역시 아까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왜 롯 자손이라 그럴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역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었겠죠. 예, 아니 새 장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왜 성경에 롯의 자손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현재 요르단 국경 내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아라비아와 요르단, 또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북부 이라크의 지역이에요. 북부 이라크, 티그리스 요 밑에서부터 요르단.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잘 보시죠. 에스겔 38장에는 고기 일으키는 전쟁은 아닙니다. 고기 일으키는 전쟁들은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지만 중심 세력은 북방 세력입니다. 예, 요즘 스탄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이 북방 지역. 두발과 메섹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언급 없죠. 이 나라들은요 진짜 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 39절에는 훨씬 더 큰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대군을 이끌어온다 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옆과 아래쪽에 중심이 있다면 에스겔의 전쟁은 북쪽 중심이고 더 사이즈가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수계가 남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까지 뭔가 지배하고 통치하여서 데리고 나오는, 통솔하여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요 나라들이 주도하는 전쟁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에스겔 38장 9장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앞선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좀 작잖아요, 전쟁 규모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보면은 정리를 한다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아니고 고기 일으키는 전쟁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중동과 아랍연합국이 맞는데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이 강할 때인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연합해 치러오는 거고 혹시 이스라엘이 작아져 영토가 줄는다면 이렇게 군사적 동맹을 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나라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애굽하고 아수르 정도. 애굽도 사실은 없죠. 없어요. 블레셋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애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갖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큰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 버렸어요. 그러면 더 큰 나라, 더 이를 갈고 있는 나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란, 터키, 러시아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전쟁의 이유를 가질 수 있겠죠. 소위 자기들은 중재를 한다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은 먹히지 않는 거 알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침공을 많이 당해서
이 사람들 한 번 그냥 칼 빼면 무조건 자르고 마는 스타일이라.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일단 훗날에 있을 아주 큰 전쟁의 예비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 시리아 남부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시편 83편의 전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 다음은 한 요 정도 전쟁. 그 다음에는 고개 전쟁.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그 순차적인 이 과정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전쟁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인구 소모전으로 가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쪽수 적은 쪽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다 했죠. 그래야 마지막까지 남는다니까요. 만약에 주가 없어져 버리면 이들의 목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린다 하잖아요. 몰살을 시켜버리겠다는데 마지막에 뭐 이스라엘 회복인이 할 게 뭐 있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잘 보세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의 행하시옵소서 이랬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 요 전쟁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싸워 이긴 그 이야기. 여기 사사기 6장 이제 7장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뭐가 됐냐? 미디안이 올 때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의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고 한 1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 요 왕들을 잡아 죽였어요. 1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나오죠. 예, 요 사람들을 저기 야복강 근처에서 기드온이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0절을 보면 그들을 엔돌에서 패마하여 땅에 거름되었나 이렇게 돼 있죠. 엔돌 어디냐면 다볼산 어디냐면 대충 갈릴리 바다 요만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요 밑에 내려오면 다볼산이 있어요. 그 밑에가 엔돌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단강을 넘은 거예요. 왜 얘들이 이스라엘을 못 이기니까 도망간다 요단강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복강 근처까지 왔어요. 분우엘이라고. 여기 갖고 잡혀갖고 두 왕이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전쟁에 있을 때 패했단 말이죠. 이때 장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시스라와 야빈은 그 전에 누굽니까? 거기 여선자 드보라 때 이야기고 요 사람들도 요 기손신의 갈멜산 밑에 기손신에서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엔돈에서 패망한 것 같이 시스라 야벤이 거기서 죽어서 땅이 거름이 됐다. 그 시체가 써서 거름이 된 것처럼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에게 행한 것처럼 귀인들을 오렙과 스웹 그러니까는 그 미디안의 장군들 왕들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위에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어떻게 했냐? 바위에서 쳐 죽였다 돼 있고 왕인 세바와 살문나는 왕은 저기 분우엘에서 잡아가지고 기드온이 죽였어요. 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들의 수괴들을 하나님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쉽게 죽였어요. 300명으로 세보세요. 13만 5천하고 300명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항상 전쟁이 이래요.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와 전쟁할 때도 100명 이상 전사에 난 거를 큰 일로 여기잖아요. 왜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기도 방어력을 아주 강하게 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이 적으니까. 자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하고 둘이 칼싸움하면은 아무리 잘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때려주든지 벼락을 때려주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지도를 없애버린다고 불을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300명이 13만 5천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소리 또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과 뺏겠답니다. 예, 우리만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을 지키셔야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근데 목장을 뺏겠다고 하는 놈들 도둑놈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내셨는데 두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긴다고요? 적은 수로 큰 사람을 이겨야 되죠. 그러면 기적이 필요하다 했죠. 보세요. 13절 이하에 굴러가는 건불 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불을 붙여서 굴리면요. 금세 다 없어져 버리죠. 굴러가면서 막 다 붙어버리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불 붙어가지고 훅 날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예, 형체를 회복할 수 없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살림을 사는 불,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죠. 다 태우는 건 맞지 않나? 불이 크잖아 이거는. 건불을 태운 거는 붙었다가 금세 없어져 버리죠. 왜? 이게 너무 잘 타니까. 이렇게 휙 없어져 버리지만 살림에 태우는 거는 큰 군대라도 그것들이 불타니까 샥 큰 불이 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이렇게 살에 붙는 화염같이 크게 태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주의 광풍으로 큰 불이 나면 센 바람으로 불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져 버리고 없어지겠죠? 그리고 남은 자가 얼마 되든지 간에 두려워 벌벌 떨립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두 번 다시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북쪽에서 또 꼬드기는 자, 무기를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군량미를 지원하고 이러면은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 북방이 쳐들어올 때 남쪽에서는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스바 족속, 저기 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족속들은 오히려 이 에스겔의 전쟁을 이런 곡을 비운다 그랬어요. 너희 뭐하러 오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딘지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엄청난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이 피할 곳을 예비해 두는데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 지리적으로 현재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화염 속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 무슨 뭐 재난 영화들 보면 안전한 데 있잖아요. 그 어디서 모티브를 딴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의외로 여기 분명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나라들인데 거기에 일으키는 전쟁에서는 이 치러왔던 나라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나라 또는 구별되어 있는 나라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광풍으로 치십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예레미야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장에 이런 말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바로가 블레셋을 치러 오는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에 관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신을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과 거기 가는 자들을 엄몰시키더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것이 예곡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블레셋이 먼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블레셋이 먼저 망하는데 힘센 것을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이름이라. 얼마 전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자,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북쪽에서 블레셋을 도와줄 줄 아는데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다 깨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라. 갑돌섬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하면 미스라엘 후손인데 얘들은 분가해서 섬에 있다가 배 타고 해양족이니까 이스라엘 쪽 해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애들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지금 가사 머리에 싹 밀렸다는 거예요. 아스글론, 이번에 그 축제한데 음악 축제한데 있죠? 그 옆에 아스글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자, 힘드니까 몸을 막 베죠. 바알 선지자들도 막 바알이 하면서 몸을 베죠.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서 가만히 쉴 자다. 하나님의 칼이 막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잠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으니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라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마지막 때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의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 또 블레셋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 없이 멸망하겠습니까? 전쟁이 있어야 멸망했죠. 근데 아직 멸망 안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수치는 뭐예요? 적고 패했고 멸망을 당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수치를 당해서 끌려갔던 것처럼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자다 모일자다. 꼭 이 전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치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대들면 지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모르고 쳐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겨같이 날아간대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수치를 모르고 모이는데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겨같이 다 날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아가기 전에 한번 모이라 이 말이죠. 모인다고 했으니까 모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운 것도 뭐 때문에요? 이때를 보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가하사가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리라. 이 네 성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죠. 4개죠. 하나가 남은 게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 때 그레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 시대는요 경호 부대까지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분할 장군 수하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 블레셋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섞여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다른 데도 한번 읽었고요. 해변은 초장이 되어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때가 되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친대요. 블레셋에 있고 뒤에 보면 모압과 암몬도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유다하고 접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칼로 너희를 쳐가지고 어떻게 했냐? 유다 지파가 너희를 복속시켜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양들이 먹는 장소, 풀 뜯기는 장소가 될 것이다. 해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할게요. 종말에 있는 여러 전쟁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고 저 자신도 또 보고 하면서 아주 눈에 띄는 사실, 뭐 이거는 분석, 뭐 깊은 분석,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복속되는 민족이나 나라 중에 항상 블레셋이 먼저 언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 시편 말씀처럼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유독 우리가 블레셋을 제가 따로 한번 더 본 거예요. 블레셋에 관한 말씀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관계 전쟁에서 결말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른 나라들이 패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무릎 꿇는 데가 블레셋이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레셋이 자칭 원래는 아니지만은 지그들 말로 블레셋이 하잖아요. 팔레스틴.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이게 우연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친이스라엘화 되거나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소위 회심의 나라가 있어요. 회심의 나라가 그 회심의 나라로 가장 도드라지게 언급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요건 읽으면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보면 19장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나중에 아수르에서부터 예루살렘 통과하여 애굽까지는 대로가 있을 것이라 되어 있고 애굽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 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제가 참고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향한 대적의 전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군사적으로 제일 먼저 정복되는 나라나 민족이 보면 블레셋이 눈에 띄고 혹 틀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친이스라엘화 되어서 여러 민족 중에 우리 이 시기에 표현하면 회심에 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의외로 애굽과 아수르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에 와서 에스겔 25장의 말씀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즉, 요 말씀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도 보면 44에 그렛 사람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에스겔 25장이 여기에 거의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곡괴 전쟁은 에스겔 38장이잖아요. 38장인데 25장 앞에, 물론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항상 앞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복도 되기 때문에 요 전체를 볼 때 에스겔 25장에 기록된 요 전쟁과 시편 83편의 전쟁이 상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추정을 해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를 알게 하소서. 자,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어요. 이기지만은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결과 이스라엘 세네, 이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을 때 다윗이 세대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성경제 했을 때 야 솔로몬 부자다, 머리 좋네,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았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는 하나님께 우리 일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서 나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꼭 이 전쟁이 시작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주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것이죠. 다윗이 처음 싸운 것도 블레셋이에요. 유다 지파 땅을 뺏은 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뺏은 게 블레셋이에요. 그대 둘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다음 말하는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디서 두로와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죠. 보십시오.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자,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주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러고 다윗이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본문대로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기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결과 악인도 패하고 그들이 또 악을 꾀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보고도 또 악을 꾀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사랑이시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초막제를 지키러 오는 자도 있다고 스가랴서는 분명히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 중에 남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성물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맨 처음 드린 말씀은 다시 반복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때의 전쟁이 이게 어떤 전쟁인가를 영적 통찰을 가지고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것이고 나의 신앙은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깨우침과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고 장차 있을 전쟁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전쟁에 있을 흥미롭게 관찰하자, 구경하자.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의를 이루시며 영광을 거두시는지를 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아버지, 이때는 미혹의 말이 있을 것인데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사람을 끌고 올 것인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고 미혹하여 귀가 가려워서 거짓과 귀신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